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일까요? 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인데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느냐?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시기가 유다의 역사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유다의 말기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남유다의 역사의 말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그때 4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좋았던 시기였을까요? 안 좋았던 시기였을까요? 안 좋았던 시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 어둡고 안타깝고 안 좋았던 시기에 약 40년 정도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슬픈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참 많이 흘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다 같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잘못이 제일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맡겨두셨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은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선지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선지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사장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재밌는 게 출신 성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이제 특이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준비했고 그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중에 대표적인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슬픔입니다. 슬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너를 부를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접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어릴 때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이제 좀 가끔 갔었어요. 가끔 가면은 강사분들이 오세요.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면 그 중에 꼭 한 분씩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절대로 신학하기 싫었고 절대로 목회자가 되기 싫었다. 목사가 되기 싫었다. 그래서 어찌됐든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막으셨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실패하게 만드신 거죠. 망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길들이 다 닫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간증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간증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저는 그때 어린 마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저런 식으로 사람 부르시는구나. 싫다는 사람 억지로, 그죠? 이렇게 멍에를 딱 매가지고 따라와, 너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억지로 끌고 사명을 주시고 안 하면 혼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왜 접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또 시키시니까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 싫은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좀 칩시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 원래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안 했고 신학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또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처음 출신 성분부터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고 제사장이면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헌신되고 구별된 사람이거든. 특별히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 선지자 세웠으니까 네가 내 시키는 일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그래도 원래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봤을 때 아마도 그 당시 어떤 영적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들도 그냥 직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적당하게 구원은 받는데 헌신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냥 복은 누리고 싶고 이미 있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싶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이미 헌신하겠다고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접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죠. 오늘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첫째는 하나님 슬픕니다.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아직 말할 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막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아직 나이도 젊고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우리가 겸손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전 못해요. 전 뭐 능력도 안 되고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절대 못해. 절대 못해요. 만약 저 시키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했을 때 절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제가 부족한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약간 겸손한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맞는 반응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참 이제 훌륭하고 이제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더로 이제 같이 섬기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로 섬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이제 리더로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실은 하고는 싶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일단 성경이라도 한번 다 읽고 와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이제 콜링을 했는데 시간을 좀 늦췄어요. 뭐 반년이나 이렇게 늦추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세미나를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거기서 성경 일독을 다 하고 와서 리더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 2년 정도 같이 리더를 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이 부족하니까 좀 못합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것들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대표적인 반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납니까? 슬픕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자, 너는 네가 부족하다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의 역할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되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너는 하면 돼. 그리고 네가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너를 해코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실은 주저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레미야처럼 부족하다. 뭔가 우리가 좀 그래 내가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탁월함보다는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지.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교회는 특별한 것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는 뭔가 특이하고 특별하고 신선하고 놀라운 거, 막 세상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곳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것들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람들 눈에 특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뭔가 굉장히 탁월하거나 막 신선하거나 충격적인 것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성실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뒤처지거나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득 내가 이렇게 너무 막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내가 못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세요.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갈 때 손해보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살게 했던 어떤 교회인데, 이게 이제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부장으로 이제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부터 신앙이 있었던 분은 아니고요. 중간에 원래 신앙이 없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생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기독교를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에 들어오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활동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헌신하시고 물질도 많이 헌신하시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를 할 때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시면 그냥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이제 다 쏘고 막. 근데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막 다 쏘고 아무튼 막 계속 이렇게 퐁퐁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이게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괜찮다고 나에게는 신앙의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 괜찮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쓰는 거면 전혀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이제 삶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베푸시는 대로 다 누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분이 망했을까요? 네, 아직까지 괜찮으십니다.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들을 투자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멍청한 것 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일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가치관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예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주저하고 슬퍼하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답게 반응한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님의 고민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외로우신 모습들이 보여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다. 그래서 너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마치 그 옛날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처럼 마지막 40년처럼 계속해서 어두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겠는데 누군가는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슬픕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쟤를 보내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그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제 부흥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막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코를 깨가지고 막 멍에를 매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실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어찌됐든 내 욕심 버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막 억압적으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헌신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갈 길들 막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길을 막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자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끝내고 졸업을 하고 이제 앞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셨거든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결국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더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는지 아닌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 너 목사가 되라. 아니 뭐 다른 길만 막으시고 이러지 않았어. 난 그냥 내가 자원해서 왔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신학대학교도 갔고 또 졸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 어찌됐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으시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항상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안에는 너무 한계가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에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수 있을까?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누군가는 필요한데 누가 내 마음을 좀 대신 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절들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들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